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살리는 성도가 됩시다.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자식들도 살리고 내 주변에 아는 모든 지인들을 살리는 그러한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실수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는데 그 거짓말 대회에서 최고의 챔피언의 상을 받은 거짓말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짓말이랍니다. 그래서 1997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어느 정도 하는가라는 그러한 이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8분의 거짓말을 하는데 8분마다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하는데 하루에 한 200번을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 시간이 늦었을 경우에 차가 밀려서 늦었다라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그 부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점원이었고 그 다음이 정치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내용이죠.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언론인, 변호사, 세일즈맨, 심리학자 이런 순으로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고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 과정이 얼마만큼 있는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부원 주민들이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든요. 거짓말 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짓말 할 수가 없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소통 안 하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실수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질 않아요. 뒤로 넘어지면은 코가 깨져요.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앞으로 일부러 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이 한강에 그 많은 물들을 내가 일부러 가가지고 한강아 갈라져라 그렇게 한다고 갈라집니까? 갈라져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갈라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서밋의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 축복은요, 이삭이 받았던 셈의 근원입니다. 100배의 축복입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사람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뭐 얼마 아니면 들통나는데 오늘 기부원 주민들이 거짓말했는데 사흘이 지나서 거짓말 난 거 아니에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자, 실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요. 여호수아서 9장 16절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사흘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웃에 같이 사는 주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보세요. 원망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요. 그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가지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뺏어가려고 아내와 뭔가 이렇게 사귀어 보려고 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가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루이라고 하니까 아내를 취한 거예요.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애국과 그의 집과 그 개인에게 재앙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벌떡 정신을 차려가지고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야, 너가 왜 너 아내를 나에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느냐. 보세요. 이 얼마 가지도 못할 거짓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려움 준 것이 아니라 불신자 바로에게 어려움을 준 거예요. 오늘 본문도 봐서요. 기브온 주민들이 그냥 여호수아가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몇 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도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과 약조한 것이 아니에요. 계약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계약을 한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뭐를 못한다고요?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몰라서 그래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너는 복덩어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이삭을 낳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수가 있느냐고요. 죽을 수 없잖아요. 이 말이 성취되어지려고 하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놓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알면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요. 조바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은 절대로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대요. 여기서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 되는지를 아는 사람 있어요?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분 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아신대요.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 봐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또 내가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것을 그가 다 아신대요. 한 개도 빠짐없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 것까지도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금방 들통나는데 왜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창세기 37장 3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지금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보니까 요셉이 없어요. 이 큰일 났거든요. 요셉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뭐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속이는 거예요. 자, 이게 영원한 거짓말이 됩니까? 영원히 아버지를 속일 수 있습니까? 세월이 지났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간 거예요. 형들이 너무너무 이제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얼마나 감격했으면은 그 성 안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래서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아버지 안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형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대답, 야곱,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성경에 어리둥절했다고 그래요. 어리둥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한 거예요. 여러분 다 드러나요. 결국은 다 드러나요. 속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을 놓치면은 속일 수밖에 없어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건 내 방법이 아니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지 않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용되어지니까 속이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속이는 것이 아니죠. 내 두려움, 내 약점을 알고 사단이 그걸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른 것 해가지고 성공한다고 하면 다른 것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놓치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여호수아서 9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회중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원망했대요. 하나님 계획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했을까? 왜 불신자 기브온 주민들을 우리가 화친조약을 맺어가지고 저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까? 계획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의 계획 발견해야 되겠죠.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 어떻게 쳇바퀴,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그 삶처럼 계속 되돌이 삶을 살게 돼요. 그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계복음화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방향을 맞추었는지, 내가 하는 일이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방향을 맞추었는지,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이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방향이 맞는지, 이거 봐야 돼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게 뭐냔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면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방향 맞추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고 하라고 안 합니다. 여기 우리 참빛교 성도들 다 지문을 찍히면 동일한 지문이 안 나와요. 전 세계 70억 인구의 지문이 다 틀려요. 그 말은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른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미션을,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우리 사모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걸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중학생이에요. 13살 먹었어요. 레고를 가지고 모든 총을 다 만들어요. 그런데 그 총을 만드는데 그냥 장난감 총이 아니에요. 실탄을 넣어가지고 발사까지 돼요. 이 13살 먹은 남자아이는요, 생각이 이 총 만드는, 레고 가지고 총 만드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탄도 레고 한 파트를 가지고 실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근데 이게 한번 보세요. 그냥 한 발 정도 나갈 수는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기관당처럼 누르면은 탁탁탁탁탁 총알이 나가고, 자, 탄피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 진짜 총이에요. 실탄은 앞으로 나가고 탄피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계속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13살짜리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텔레비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 아이가 앞으로 무기를 만드는 그 부분에 엄청난 일조를 하게 될 거예요. 왜? 생각만 하면은 무기가, 이 총도 여러 가지 총을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지금 하는 그 사업을 내가 집중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업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100배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 사업을 통해서 또 새끼를 치는 거예요. 또 새끼를 치고. 이 아이가 한 종류의 총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총을 만드는, 응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들이 이 사람들을 왜 우리와 화친을 맺게 했는지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라는 건데. 실수를 해서 죄악을 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리라는 계획이잖아요. 렘넌트 7명 말씀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나오려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질 않잖아요. 거기서 24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형통한 축복의 삶을 보디발 장군이 보죠. 그 보디발 장군 집 밭에까지 복을 내리죠. 집 안에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장과 관계된,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 현장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 100배의 축복이 아니라 진짜 근원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 9장 19절 말씀 보세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건드리질 못해요.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나에게 주신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 지금 하나님은 이 기브온의 주민들의 현장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왜 족장들이, 여호수아가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을까? 계속 여호와의 이름이잖아요. 맹세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는지 그거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 다 놓친 거죠.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건드리지 못해.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어떤 삶이에요? 곰팡이 피는 삶이에요. 이 앞전에 나왔죠? 그들이 가져온 음식이 어떻게 해요? 다 마르고 헤어지고 곰팡이가 피었어요. 진짜 쓸모없는 삶이에요. 아무도 볼품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삶은 그런 게 싹 물러가고 어떻게 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리고 진리를 아는 거예요. 전도 선교 놓치면은 하나님의 계획 놓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전도 선교, 이거와 연결이 돼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내가 다 감당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나라라,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237 나라 5천 종족의 그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를 때부터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실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는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 어떤 말씀으로 성취돼요? 살리는 말씀으로. 가장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부터 살아나요? 내가부터 살아나요. 우리 참빛교회는요,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나를 속이는 사람, 나에게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 그 사람은 어때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부를 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래서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 손해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몇
몇백 배, 몇 수십 백 배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정신, 육신, 모든 세계를 깨끗하게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그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살리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해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큰 군대로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조약이 맺어졌다 할지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행을 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역에서 아주 그냥 부부의 싸움을 하라고 아주 힘든 그런 사람이야. 너무너무 아내를 괴롭히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아내를 갖다가 막 그냥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려고 교회를 왔는데 거기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게 술이 깨가지고 제정신 들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거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술 먹는 것도 힘들고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물리자고 그랬대. 예수 영접한 거 다시 물리자고. 내 예수 영접한 거 예수님 다시 빼가라고. 여러분, 빼간다고 빼가집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오늘 말씀이 19절에 그 말씀으로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이 조약 맺었던 그 모든 족장들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과 맺은 그 조약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보세요.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돼요. 가감이 안 돼요. 19절에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모든 일,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의 일을 한다는 게 엄청난 축복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이런 어떤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이건 세상의 일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라고 내가 집사할래요, 내가 장로할래요, 그거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것이 인정되어야만이 그 직분을 허락할 수 있는, 목사가 허락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이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뭘 발명했습니까? 페니실린을 발명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에게 유행했던 부스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약품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균을 배양하기 위해서 접시 뚜껑을 닫아놓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이 뚜껑을 닫지 않고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아침에 와서 보니까 접시를 뚜껑을 닫지 않고 해놨더니 거기에 막 큰 곰팡이가 비어가지고 그 세균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부르선 발견하는 그거는 그냥 끝나버린 거. 그래서 이 과학자가 플레밍이 이 푸른 곰팡이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자기가 연구하려고 했던 그 세균을 죽여서 이거를 연구했는데 이것이 페니실린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1945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노벨 의학상, 생물학상을 수상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실수로 뚜껑을 안 덮고 갔는데 그 실수가 노벨상을 받게 되는 연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도 이 플레밍도 하나님 믿는 신자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의 능력의 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얻는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실수도 어떤 잘못된 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축복인 것을 믿고 한 주간도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실수해서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 같은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답을 찾아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답 줄 수 있는,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